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건 알지만,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날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꼬박꼬박 짚어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이미 우리들에게 가까이 항상 풍성하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단지 우리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땅에 교회의 시대를 여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성실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앞부분 18절까지는 그 전 장인 이 10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거의 반복하다시피 고넬료와 그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베드로의 입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입으로 정리를 한 뒤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잠시 시간적으로 좀 뒤로 돌아가서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그때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일들, 흩어진 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과 베드로가 깨우친 정리한 그 내용과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더욱 큰 사건으로 번져가는 모습을, 그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가운데 있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27절부터 30절에는 마치 이 모든 일들의 결국인 것처럼 각자 그 처한 상황에서 서로 돕고 힘을 합하여 아름다움을 이루는 일로 단락을 맺음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설릴 때 그 당시, 그 처음 시작, 아니 그 전 아마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나를 우리들에게 참으로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지금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은 고넬료와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이지만 그는 엄연히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유대법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로서 한 것보다는 유대인으로서 유대법을 어긴 것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자기가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자들 앞에 변명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깨우침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부분을 베드로가 직접 하는 말로 조목조목 차례대로 설명하는 데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로 다시 정리된 그 10장의 사건, 정리된 이 11장 앞에 18절의 말씀 속을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갈등과 베드로의 깨우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성령의 체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고넬료가 체험한 성령의 체험을 듣고 자기가 해석해서 거기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고, 또한 자기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나타난 그 성령의 체험을 놓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조목조목 차례대로 이야기합니다. 우선 자기가 경험한 성령의 체험,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환상이 보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미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두 번 나누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들은 자기가 본 환상은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에 많은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섞인 것이 하늘로부터 자기 앞에 내려오더니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은 유대법의 어긋남으로 그렇게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그가 본 환상이에요. 근데 이게 3번 반복되고 나서 그 두루마리가 위로 올라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건 곳에 왔을 때 성령의 지시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성령의 체험에 그 환상에 매달리지 말고 그 주어진 그 메시지를 붙들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온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베드로는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이라는 것을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지는 분명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속에 의심할 것이 생기다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비록 생길지라도 그러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의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들이 철저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일어난 그 현상을 자기가 고넬료에서 들은 대로 그대로보단 조금 변경을 시켜서 자기가 받은 메시지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길,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자기와 같이 함께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즉 고넬료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것은 10장에 3번이나 반복되는 정말로 그 환상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 14절의 이야기, 그가, 베드로가 너와 즉 고넬료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까지가 환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환상이라고. 근데 이 말은 조금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붙인 이야기고 베드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고넬료가 이르되,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와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지금 고넬료는 10장을 보면 이것을 3번 얘기합니다. 이게 환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며 유숙하느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의 환상대로 지시대로 나는 그의 순종에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오니까 뭘 하는 거지? 그는 뭔가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가 기대하는 전부였는데 구원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고넬료에부터 듣는 순간에 그가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 철저하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메시지를 그가 간증한, 그가 성령 체험한 것을 듣고서 메시지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넬료에게 임한 그 성령의 체험을 베드로가 오히려 더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드로의 깨달음은 뭡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은 네가 의심할 처지가 되겠지만 그들이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으라.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entile. 너와 그들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그것을 메시지 자기가 본 것으로 받았고, 또한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면 네가 그들을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할례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정말 구원 주시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걸 메시지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자마자 드디어 성령이 백성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생각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것이 어떤 것인지 비록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 자기 제자와 그 유대인들이 처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처음에 자기들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그 다음 16절이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 현상을 딱 보면서 자기 머리에 확 떠도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요한은 세례로 물로 세례를 줬는데 너희들은 며칠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뚜렷하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맨 앞부분에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며칠이 못해서 너희들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 중에 그 너희는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 너희 속에, 자기들은 이 너희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자기와 유대인들만 속한 줄 알았더니 지금 현상을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라고 말한 그 너희 속에는 이미 이 이방인인 이 사람도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에 어떻게 이해됩니까?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게 되고, 권능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만 받게 되고, 세상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세상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그의 깨달음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냐면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의심할 거 없다. 그들도 똑같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들과 똑같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앞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저들과 우리들을 이미 같다고 말씀하셨구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알고 있는 깨달음 속에 엄청난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을 만한, 거기에 모인 그 절기를 지키러 모인 그 사람들을 만을 위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는 것은 자기 백성 그것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집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백성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말씀까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는 그는 항상 이것은 유대인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집안의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봅니다. 그 앞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보면 베드로는 설교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 알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다시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교회 시대 초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견고하게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이제 막 생긴 그 초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아주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할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15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1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장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아무래도 유대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르는데 좀 더 정결하고 성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6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지금 이때 이 일을 문제하기 위해서 나로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일도 그 모든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도, 이 모든 일이 준비된 은혜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과감하게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8절,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것도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엄청난 은혜가 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애들까지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배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과감하게 얘기했죠. 왜 제가 15장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까? 이 할례, 비할례가 이것이 구원받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결해 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15장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지도권은 넘어갑니다. 베드로에서 야고보로 넘어가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서 사울로, 즉 바울로, 사도 바울로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사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그 사명은 바로 이 순간을 위했던, 베드로가 되기 위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강하게 이 깨우침을 얻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개인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역사의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의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것, 이와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다음 날 단락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프로브한 것이에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것은 현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19절부터 시작되는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그 장소와 시간과 주인공이 다 바뀝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조금 그때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그 깨달음을 가르친 그때로부터 좀 뒤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까지 돌아가요. 거기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제자들이 전부 흩어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흩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심을 두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이에요. 당시 안디옥은 그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다음 가는 쪽. 약 5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도 처음에는 베드로와 똑같았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집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에게만 전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구브로라는 것, 그 구레네에 있는 것,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 북한 지역이고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그 섬이죠. 거기에 출신 사람들이 우연히 안디옥에 가가지고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을 통해서 예수를 전파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이것이 21절에 있는 말이죠. 20절과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그들이 문제입니다. 누구였냐? 그들과 함께 한다. 이것은 누군지 우리 알 필요 없습니다. 주의 손이 전하는 자에게도 또 듣는 자에게도 주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갈 용기를 주셨고, 헬라인들 듣도 보도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신 것이 주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에 그 폭발적으로 터진 것의 주역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깨우침 받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그것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끌고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계 선교의 문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예루살렘 교회 또는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보면 계속 유다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방인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때를 맞춘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 이방인 선교를 놓고서 그들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이방인 선교의 이 일이 소문으로 거기에 들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그것을 조사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여기에 이제 파송을 한 것입니다. 대표를 파송합니다. 그것이 바나바입니다. 이것도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나타난 현실과 예루살렘에서의 그 깨달음이 두 개가 합쳤어요. 일치되었다는 얘기. 그때 바나바가 거기 갑니다. 이 바나바는 왜 그가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바로 그 구브로 섬 출신의 사람, 고향이 같았다는 것이에요. 안디옥에서 선교를 한 그 사람들과 그 고향이 같았다는 것. 그리고 이 바나바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착하고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착한 그것이 아닙니다. 이 착함은 어디서 왔냐면 그에게 충만한 믿음과 성령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 착함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할 때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내준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착했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이러한 자가 사역을 감당하니까 큰 무리가 더하게 되었다. 주의 손과 함께해서 바나바의 착함으로 큰 무리가 더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때 바나바의 가르침이 뭐였냐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바나바는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 전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 실제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정말로 기뻤고 그래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근데 이 권면이 굉장히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 교회에서의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들에게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Remain faithful to the Lord.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든 사람을 끌어들이든 안 끌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그는 권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에 대해서 또 하나 소개되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바나바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와서 자기의 새로운 깨우침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드디어 이방 선교가 인정이 된 것이에요. 자기가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면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방 선교의 주역, 부활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 이방 선교의 그릇은 사울이라는 것을 그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얘기예요.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회심을 했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인 사도를 만나려고 올 때 모든 제자들이 그가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그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사울을 소개할 때 세 가지를 소개해요. 첫째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다메섹 상으로 가다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것이 바로 그가 이방인 사역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인스트루먼트, 도구라는 것이, 이방인 사역의 도구라는 것,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세 번째는 그가 다메섹에서 얼마만큼 과감히 전도했는가. 이것을 알고 있는 바나바예요.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현실로 현장에 가보니까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의 주역은 당연히 사울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소로 갑니다. 사울로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다소로 간 지 거의 10여 년 이상이 된 때입니다. 그는 10여 년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단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둘이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어떻게 주와 함께 머무르느냐,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교회로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사람을 늘리든 사람을 잃든 그들에게는 그들이 배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주와 함께 머무르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얻게 된 명칭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그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물론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들이 지금 바나바가 권면하고 이 둘이 가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주가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뜻은 단지 예수가 내 주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메시아 크라이스트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그 깨달음의 완전히 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새로 디벨롭되는 그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쓰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궁한 은혜로 그 준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을 택했죠. 바나바를 그렇게 만나서 바나바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주의 손이 함께해서 일을 일으키시고 이것이 다 합력해서 이제는 교회가 반듯하게 설 수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우게 합당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그 리걸한 문제, 법적인 문제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디스커션한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락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그 마지막 단락 27절부터 30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를 그냥 퍼부어 주시는 분, 그런 뿐만 아니라 그렇게 퍼부어 주시고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눈여겨보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퍼부어 준 그 은혜를 그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주시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옛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왔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와서 무슨 예언을 하냐면 온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예언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럼 이 예언을 듣고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교회라면 그리고 또 더욱 굳건히 주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것을 그들이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은 그런 대로 큰 기근이 오면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 보기에는 유대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큰 흉년이 임하면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게 붙어서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도와야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부조하기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이제 오늘 11장인데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에게 부조를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는 한 절로 이것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애쓰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각각 처한 환경은 달라도 모두가 그 처한 환경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주와 함께 머물기를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Prevenient grace. 미리 앞서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고백하죠. 적어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조금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풍성하게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에도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온 뜻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주와 함께 머물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와 함께 머물기를, 죽기 살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더욱 주와 함께 있기를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하나님 질서에 맞는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이고 우리들이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깨우침 주시고 직접 행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거함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원망이나 실망보다는 희망을 갖고 벅찬 감격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의 몫을 다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모든 것을 다해서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